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한 은혜, 풍성한 은혜 이곳에 가득히 펼쳐주시며 우리가 복받는,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아멘.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함께하는 이 영광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 감사할 시간에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찬양케 하옵소서. 그 마음을 받아 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그 거룩한 장막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그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기쁨을 오늘도 맛보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우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아멘. 주의 궁전은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나의 왕 되신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되신 주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도 오늘 그 장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내 언제 어떤 삶인지 알더라도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성전은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아멘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은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님, 당신의 보혈로 다 덮으셔서 당신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건세로 오늘도 기쁨을 얻었습니다. 감사함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은 어찌 은혜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님 장막이 여기 덮여짐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로도 이곳에 덮으시다.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셔서 이 장소에 부으셔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공간과 저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막으로 덮여졌음을 선포하노라. 이 모양만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만 가득 차고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더 임하소서.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에게 하늘의 영광이 더 부으시고 그 영광의 구름이 영광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곳을 가득히 덮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더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더 부으시고 여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체험하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더 부으셔서 더 부으셔서
더 부으소서. 은혜로 부어진 모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차고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성전 어찌하여 쓰러지고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간 안에 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득한 은혜가 우리 공간 안에도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이 가득함을 믿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제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 주님 이제는 주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잘못한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세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그 성막과 성소에 또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들고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톳으로 메어드렸으나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궤 그러면은 보통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언약궤 돌판, 그 돌판 안에 돌판 그리고 두 돌판과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만나 항아리와 쌍난지팡이는 없습니다. 그냥 두 돌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성막을 공부하면서 당연히 두 돌판과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 항아리와 쌍난지팡이는 광야를 상징합니다. 광야. 즉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아닌 것임을 다른 의미로 또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나 항아리 거기에 만나를 담았습니다. 양식을 담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만나 항아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언약궤에는 필요한 건 뭡니까? 쌍난 지팡이 기족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필요하던 겁니다. 지금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성취된 약속, 다윗과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지킨 그 신앙의 믿음으로 이제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돌판 외에, 언약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요, 아버지인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소. 100향년 문목을 들여가지고 깎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소. 나단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 했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100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성전을 달라거든요. 내가 너에게 성전을 주리라. 우리 다윗은 모든 걸 준비는 했지만 결국엔 본인한테 성전 지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리아 성전 거기에다가 세우지만 않았지 그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 위에다가 휘장만 있었던 것을 성전으로 세웁니다. 바로 다윗성, 바로 모리아 산 위에 휘장만 쳐놓고 자기 궁궐 안에 언약궤를 놨었는데 다윗의 장막이 솔로몬 때 드디어 세워집니다. 자,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는데 이 성막이 과연 어땠을까? 광야에서 있던 성막은 딱 규격을 정해줬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의 규격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 광야 몇 규빗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몇 규빗 절하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 성전의 규격은 정해져 있지를 않다. 그래서 번제단이 10개가 세워졌습니다. 물두멍이 10개가 세워졌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니까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강문호 목사님이 거기 미국에 나 살던데 거기 사셨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십몇 년 전이죠. 훨씬 전인 것 같은데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거기다가 거기서 그 성막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번제단에 10개, 물두멍이 10개. 그러니까 엄청난 짐승들을 거기서 한꺼번에 잡을 수 있던 거예요. 전에는 하나씩밖에 없던 것을 엄청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왜 규빗이 없습니까? 규격이 없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다윗한테 허락하지 않았어요. 미가서에 보면 말씀하시면 천천만만의 제사도 내가 받지 않겠다. 즉 말하면 크기, 규모,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한 것이지 번제단 10개 해갖고 수많은 짐승들을 계속 잡아댑니다. 평소에 하나 있던 거 10개니 얼마나 더 10배로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도 지금 영광의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 영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지은 다음에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가서 후궁들과 우상신에게 절을 합니다. 웃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그래 그거 지은 것만 해도 고마워. 내 집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을 수 있었는데 네가 지어져서 내가 거기서 이제 잘 자르기가 생겼구나. 머리 둘 곳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다윗에게 했던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뻔히 그 짓 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 성전을 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수많은 금과 보석을 통해서 분명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이 결국에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 언약궤도 솔로몬 성전도 동시에 이 언약궤도 바벨론에서 멸망시킬 때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지금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뭐 인터넷상으로는 뭐 어디에 있다, 뭐 밑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레갑 족속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그들은 너무 실망을 합니다. 왜요?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한 것을 한 나이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80년, 90년 살은 사람들은 그걸 옛날 걸 봤을 거 아니야.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그 갈릴리 나사렛에 대해서, 그리고 여수르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선택받은 자, 그런 것을 이제 강의를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만, 자, 이 레갑 족속이 일부 나스린들이 봉헌된 자들이 레갑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 가서 건축 양식에 의해서 건축 짓는 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강제 저기 차출돼서 가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바벨론 성전을 짓습니다. 또한 스룹바벨과 함께. 근데 그들이 지은 성전이 초라했죠. 자, 초라했던 그 성전이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 안 돼서 누가 또 다시 허물고 집니까? 예.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허문 겁니다. 헤롯이 집니다. 그 에돔 족속이었나? 에돔 족속. 자, 남쪽에 있던 에돔 족속의 그 후손인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양반입니다. 에돔 족속은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지어줄게, 너희 성전 내가 지어줄게 해갖고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던 레갑 족속, 즉 뭐냐면 나시린들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들이 성전 지은 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사렛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거기 왔죠. 바로 거기 요셉, 아버지 요셉이 목수입니다. 사실은 목수라고 하지만 건축가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스린들, 그 건축술이 뛰어난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다 생각하고 거기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헤롯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그 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파시킵니다.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계속 무너뜨려 버립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엔 헤롯 왕이니까 헤롯 왕이 다시 짓고 헐고 다시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헤롯에 의해서 부서진 거고, 또 헤롯 성전도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회파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자, 이제는 성전으로 치면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스룹바벨과 하나 됐지만 엄격히 말하면 세 번째 성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지어야겠다. 제3성전을 준비하자. 준비 지금 다 해놨답니다. 나는 못 봤어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 준비해놨다고. 그 황금동 성전, 이슬람 성전 그
황금동만 딱 치우면 거기서 셋업할 수 있게끔 딱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힘으로 능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지난 주일날 말씀도 드렸지만 사람의 힘으로 한 건, 인간적으로 한 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질됩니다. 변형됩니다.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어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징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아 아직도 못 깨닫느냐 이러면서 아마 징계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자, 온갖 재물을 다 가져와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에다니모를 만듭니다. 에다니모.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의 성전에 세운 성전.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려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뒤쪽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어린 양을 갖다가 다시 앞에다 옮겨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진짜 성전이 어린 양으로 지은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겠죠. 자, 지금 짐승입니까? 어린 양입니까? 예, 어린 양이지만 그 누굽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갖다 제사 지낸 그 이후 2000년 후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이삭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그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산 자락에서 다시 예수님이 실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딱 2000년 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계획을 해주시지만, 여기에 보면은 자, 에다니몰에, 자, 에다니몰 그러면 7월달 얘기하는 7월달인데 이스라엘은 음력을 지킵니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그래갖고 실제는 9월달경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 시작되는 그 해에 지금 그 언약궤를 들여오는 그 날로 정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기스르월 그랬는데, 기스르월은 바벨론 언어입니다. 여기 지금 원래 그 바벨론에 왔던 그 나중에 그러지만 그 바벨론 말로 기스르월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에다니몰, 즉 뭐냐면 성전이 들어가는 그 날을 얘기했는데, 여기 성경에 여기 보니까 에다니몰이라는 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자, 어쨌든 간에 자, 지성소를 여는 날, 그 에다니몰, 즉 한 해의 추수, 마지막 추수하는 달 장막절을 얘기하고, 그 대속죄일인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팔을 보니까,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 땅에 추수를 받으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추수를 받으시기 위해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수시 때, 또 이른 비 때는 뭡니까? 바로 그 재물을 받기 위해서 이른 비 때 주시기도 하고 또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가져오는 그날, 추수를 가져오는 날을 온갖 재물을 다 가져오는 날로 장막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장막절, 즉 추수를 가지고 오는 날, 그 날을 지금 다윗이 지금 에다니몰로 잡아서 지금 이 언약궤를 들어오는 날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온 땅에 열매를 열린 것 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날인데, 자, 이것이 결국엔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달이에요. 여호와의 달입니다. 그 달에 지금 언약궤도 들어온다는 것. 즉 하나님의 달에 언약궤가 들어온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장막 성스가 하나님입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소, 성전, 지성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약궤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언약궤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어요.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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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언약궤예요. 내가. 물론 아론 제사장이, 아니 아론이 아니죠. 누굽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아론이 아니고 누굽니까? 자, 그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언약궤를 뺏게 합니다. 블레셋에.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자, 그럼 언약궤는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도 맞습니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언약을 놨으면, 즉 뭐냐면 내가 언약, 그 안에 만든 것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그곳에 금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강물이 갈라집니다. 자, 지금 여기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이 임하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요게 하나님이냐 요게 하나님이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건데, 즉 내가 거기, 내가 중심으로 내 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 있는 자리, 이게 그룹이라면 내가 머리 아닙니까? 내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내가 언약궤라는 얘기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넣어두시고 그걸 지키고 이행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모습이 뚜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자, 뚜껑이 언약궤는 이렇게 되고 뚜껑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안쪽으로 스며들게, 즉 뭐예요? 나에게 다 사람에게 들어가게끔, 내가 받게끔, 사람들이 받게끔 뚜껑이 안쪽으로, 위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오면 밖으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안으로 다 들어오게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즉 내가 언약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말해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것은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신, 나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왜요? 그 중간에 사이에 나를 만나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중심인 모든 지금 기념일을 온 산당, 저기 뭐예요? 여기 지금 산당에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영광이 가득히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은 산당으로 갑니다. 이게 한탄할 노릇이죠. 자, 그러면 언약궤 에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영광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다윗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못 봅니다. 솔로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다윗은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그걸 받기를 원했는데 받았습니다. 지혜도 받았고 영광도 다 받았습니다. 결국엔 아버지 때문에 받은 영광을 그 다음 세대에서 다 망쳐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커녕 세상으로 다 물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언약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돼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궤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궤 그룹과 그룹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춰줘야 된다. 영광이 뭡니까? 영화로울 영자, 빛 광자, 영화로운 빛입니다. 영광의 구름, 뭡니까? 빛과 구름이요. 구름 기둥 사이에 빛이 있잖아, 불이 있잖아요. 그죠? 낮이나 밤이나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맨 끝에 나옵니다. 영광의 구름이 즉 불기둥이 구름과 사이에 있다고. 자, 항상 같이 다는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이 그 빛과 함께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오늘 여기 성소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구약의 돌판을 가지고 지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만나, 바로 아까 얘기한 광야의 양식이기에 쌍난 지팡이는 무의미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 돌판만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라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나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힘들어요. 주여. 이게 뭐야?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 지성소 들어갔다고는 우기긴 우기는데 광야, 전부 광야. 실제 지성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만나가리 쌍난 지팡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주시네요. 주님이 이건 뭐예요? 영광만 취하면 돼. 그 사람한테는 울고불고 안 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임하신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가득 부어지는 사람은요,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광야가 아니고 난 이미 주님 나라를 이뤘거든요. 다윗이 이미 주님 나라를 이뤘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한테 물려줬는데 여기 지금 언약궤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서 진짜 기도는, 진짜 성막의 핵심은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입니다. 하나는 신약이다, 뭐 하나는 구약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의 좌우지간, 그죠? 말씀의 그 약속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걸 붙들지 마세요. 만나가리 속에 들어가면 열쇠꾸러미가 나고 보석이 나오고, 예, 그것도 좋죠. 왜 그걸 원해요? 나는 아직 광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해야 되는데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고,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직도 간절히 원하는 게 많고, 세상에서 구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쌍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만나 항아리에서 생명이 떡을 먹기로 하면 내가 먹고 배고프고 입고 먹는 거 사는 거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있다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필요 없는 나는, 주님 나는 이 땅의 양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 만나 항아리가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당신이 하십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임한다면, 지성소에 임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놈 이상한 소리 한다. 지금 언약궤를 갖다가 이상하게 필요한다. 난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없어요, 진짜로. 예. 돌파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함이 많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돌파는 언약의 돌파는 모세가 받았죠, 당연히. 그죠? 예. 자, 근데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 강림하십니다. 이 강림하신 하나님이 또 언약을 받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시은자, 거기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서 에타님이라는 에타님. 여러분, 에타님. 히브리어로 에타님. 자, 에타님은 생명수가 터져 나온 것. 자, 에덴 중앙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 이게 에타님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에타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에타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가 나오는데, 자, 언약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여기 바로 뭐냐, 이 생명수 탁 흘러나오죠. 자,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좌가 있다는 것은 보좌를 다른 말로 시은자 이렇게 합니다. 즉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자,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온 것, 즉 하나님께서 보좌로 거기서 임하셔서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확신시켜 주는 이 자리, 이게 진짜 에타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에타님이다. 우리는 이 에타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봄에 보면 우리가 여기 절기가 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절기 보는데, 절기가 보면은 봄에는 6월절이죠. 봄에 6월절. 자, 우리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아니면 77절이 있습니다. 77이 49였고 50일째 되는 날, 요것이 뭐냐면 6월절 다음에 요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오순절 때가 있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요 초실절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이 있는 날, 재림을 맛보는 날, 요때가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이 뭐냐면 터트리는 생수가 들어간다. 즉 뭐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것처럼 시은 자로 임하시는 그날, 요것이 바로 뭐냐면 장막절, 초실절, 나팔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때 나팔을 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에다님월은 바로 이 저기 장막절, 모든 추수가 들어가는 그때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약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즉 말하자면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받는 신자의 은혜, 영광 체험, 이것이 에타님이에요. 이것이 에다님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영광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신다, 생수가 터져 나온다, 이걸 갖다가 에다님, 에타하고 다하고 중간 에다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부어주시는 것이 에다님이라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드리니까 만나 항아리라든지 쌍난 지팡이가 이제 필요 없게 되고, 필요가 없고 오직 언약, 하나님의 약속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지켰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어떤 광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약속만 주겠다. 그래서 지금 돌판만 남은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들어가는 때도 지금 언약궤 안에 만나항아리 쌍난지팡이 없이 돌판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우리가 보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초실절 때에 우리가 보통 그 처음 열매를 드린다, 그렇게 했는데, 자, 누가 드리느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립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말하면 우리가 보면 그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그 보아스하고 룻하고 룻게 보면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죠. 그죠? 자, 만나는 바로 요 오순절과 같은 그 언약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같이 열매를 맺으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그 상황,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열매를 맺고 취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즉 뭐예요? 지성소, 장막,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로 들어가는 거.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지만, 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이삭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삭이 지금 어디에 올려져 있는 겁니까? 바로 지성소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지금 언약궤 위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가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그가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젊은 놈이 펄떡펄떡 15살, 16살이면요 얼마나 힘이 세게 도망가면 아버지 왜 그러냐고, 정신 나가셨냐고, 치매 걸리셨냐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면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마치 성소 지성소에 언약궤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에, 거긴 단순히 번제단이 아닙니다. 거기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성막들이 아닌 지성소까지 데려온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 바로 모리아산,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자리.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렸다고만 생각하죠.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언약궤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그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여기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위해서 준비했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가 준비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성자는 그분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시키셨다, 나를 위해 도우신다, 이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시킨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시킨 게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앞뒤가 전혀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건 성경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84편에 보면, 아까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몸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자, 이 장막,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오니, 언약궤 옆에다 놓고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늘 아둘람 동굴에서도 그러더니, 그냥 언약궤,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옆에 있으니까 다윗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옆에다 놨지만 다윗이,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집이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왜요? 그가 언약궤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예요. 꼭
언약궤 앞에 가야 하나님이 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늘 다윗과 함께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누가 언약궤인 것 같아요? 누굴 만나주는 것 같아요? 바로 다윗 안에서, 다윗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신 거니까, 그룹과 그룹 사이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언약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나도 언약궤가 되야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뜻이 이루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84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군종을 삼하여 희약하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짐을 짓고 제비도 새끼를 복음될 둘째지가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찬송한답니다. 자, 여기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아니, 뭐냐, 저기 어디 갔어? 벌써 12절. 만군의 주 여호와는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기 있는데, 자, 8절 보세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자, 앞쪽에 보면 또 뭐라고 되면 기도를 들으라는데,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나이다. 어디서? 주님이 가시는 길, 바로 뭐에게? 왕의 대로, 왕의 대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자, 시온의 대로, 바로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왕의 대로 그러죠.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이른 비, 늦은 비 단어는 다 나오죠. 자, 보통 그러는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자, 이 눈물 골짜기가 뭐냐면 눈물 골짜기. 자, 절벽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마카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마카. 자, 눈물 골짜기를 뭐라 그러냐면 마카라는 뜻인데 이게 또한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눈물 골짜기, 절벽을 타고 올라가 봐요. 눈물이 질질 나지 않겠어요?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근데 그때 절벽을 가면서 내려올 때 툭 터져 나오는 눈물샘, 여기 뭐요? 눈물 골짜기. 이걸 갖다가 마얀 그렇게 한다면 히브리어로 마얀. 즉 뭐요? 우리는 그 눈물샘이 아니라 원천을 태움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천, 그 샘, 또 그 작은 샘을 갖다가 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마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 요것을 갖다가 마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얀. 그래서 요 마얀의 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두멍에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정말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샘, 그것이 풍성하고 풍성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질 때 하나님 뭘 주셔요? 에타님, 뭐예요? 거기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눈물샘을 갖다가 터뜨렸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작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득 준다는 거예요. 성막들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장막 깊은 곳까지 내가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성소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번제단에서 핵심 뭡니까? 번제단은 뭘 위한 거라 그랬어요? 속죄를 위한 거라 그랬죠. 속죄. 그죠? 그 속죄를 위해서 나를 태웁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태우고 부정한 것을 다 태우셔서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어디 가야 돼요? 지성소에
속죄소에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속죄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나를 만나 주셔야 완전한 속죄, 즉 내가 언약궤라는 거야. 내가 거길 언약궤 돼서 거기 가서 언약을 내가 취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얻는다. 더 이상 너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라. 완전히 다 도말했다. 내 짐을 내가 다 익혔다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약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성전에 거하는 게 좋다는 건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7장 한번 14절에 한번 봅시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뭐냐면 자 어린 양의 저기 바로 이거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주신 그 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문설주에 발랐다는 피. 자,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피를 아직도 열심히 잡고 하는데 뭘 모를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 압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을 알아야 뭐예요? 안다니까요. 지금 그것도 지킨다니까.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1번 그 나라의 총리의 유월절, 2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월절, 3번 최요한 목사의 유월절, 4번 예수님의 유월절. 뭘 모릅니까? 예수님의 유월절을 몰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하는데 예수님의 유월절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거룩한 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아직도 안 지키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들은 아직도 광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광야에서 아직도 살고 지금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언약궤를 못 바라보고 여지껏 광야에만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들고 지금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에 우리는 들어가서 만나고 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제 간증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많이 가고 요걸 얘기하다 보니 간증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성소, 언약궤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알고 지성소를 하는데 마치 언약궤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즉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모르고 여호와의 유월절 광야에 있던 그것만 아직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강팍한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영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자, 보좌에 앉아야 그들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우리가 믿고 거기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고 해달의 그 계달의 장막이 뭡니까? 장막이 있는데 매일 햇빛이 뜨거우니까 너덜너덜너덜하고 다 상한 것이 계달의 장막입니다. 그죠? 해달의 장막은 수달 가지고 탁 하나님의 장막을 덮었잖아요. 계달의 장막은 그냥 오래되고 너덜너덜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달도 상치 못하게 하는 온전한 장막으로 덮여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답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는 자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질병이 문제일까요? 물질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자식이 문제일까요? 남편이 문제일까요? 아내가 문제일까요?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결국엔 언약궤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마얀이에요. 마얀, 눈물 골짜기. 그래서 보좌 가운데, 이건 바로 지성소죠. 자, 15절에 보면은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야만 성전에 밤낮을 하나님 성김에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 보좌에 장막을 치는 것이 예수님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여기 지성소죠. 생명수 샘으로 내려오신 요거 에타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영광을 부어주시고 생명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총 은혜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 이게 에타님이. 우리는 언약궤가 돼서 그 지성소에 있으면 그 하나님 보좌 가운데 보호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이 에타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타님의 때를 만나는 것, 이것이 지성소가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날, 즉 아까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날, 에다님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날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도 완전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왜 승리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대신 전쟁을 치러주시니까.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내 대신 전쟁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샤밧 샬롬이 또 나옵니다. 안식. 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싸움이 끝난 그 상태. 그게 바로 내가 승리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이 6월이 되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이 펼쳐져야 됩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비록 광야를 거쳐 쭉 왔지만 이 장막절날 모든 추수를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날, 자,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에다님의 축복을 가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눈물을 탄식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에다님이 때에 왕같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그곳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에다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다님의 축복을 내가 다 받는 그날 에다님의 때, 바로 지성소에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언약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에다님의 때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다님의 그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이 마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신 그 뜻을 들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내 안에서 풀어짐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질병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이행하시기에 이제 전쟁은 끝났고 샤밧 샬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지키시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담당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소와 이 언약궤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거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다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거랑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안 먹고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듯 말하는 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응? 사랑하는 아들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레마의 말씀을 마치 나한테 주시는 것처럼 하시는 거, 그런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린 예물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에다님의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물질이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분들과 그 가정과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축복하셔서 이른 배와 늦은 비가 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가정에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에다님의 때를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